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일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드리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새 내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그냥 자동으로 보너스로 주어지게 되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용하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에 젖어 있었던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족속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만큼 뛰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만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라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엉뚱한 개꿈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뜻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삶을 꿈꾸는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와 천국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자들의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게 될까요? 두 장. 예? 안 들려요.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서 그거를 말을 못하겠네. 심판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프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끝나죠. 제일 마지막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실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시체가 되는데 그 시체에 생기는 벌레들이 죽지 않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이사야가 주고 있는 이 예언의 결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원래 거역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밟아버리면 툭 터져서 없어질 그 벌레가 지옥에서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지옥을 설명할 때는 와 지옥이 어째고 저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촛불을 딱 켜놓고 너 여기다가 손가락 1분만 지지고 있으면 내가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못한다 그러지. 왜?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천만배 억만배 뜨거운 그 불구덩이가 꺼지지도 않는데요. 정말 하찮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불 같지만 고통은 그냥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24절로 끝내지 않고 23절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3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의 해피엔딩을 이야기하고 그 해피엔딩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24절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혹시 있더라도 괜찮지만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봤어?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지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준비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지옥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꿍꿍이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열족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그들을 끌어모아서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심판이 바로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지옥의 심판인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되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불에 타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런 심판을 통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해왔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형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말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신학교 입학을 해서 전도사들이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째고 저째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뭐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에 쥐고, 하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면 더 이득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결국 내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성경은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면서도 명색이 교인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잘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내초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잘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살아가는 모습은 개차반인데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살면서 내가 잘 된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진짜 남들이 보기에 정말 우러러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망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문 닫아야 맞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심판입니다.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심판받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던 네트교회 교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지옥의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다른 면에서 구속의 은혜와 천국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제 나무 그루터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마체베트 선교회, 이 마체베트가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화려한
밑둥치 다 잘려나가고 밑둥치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리니 그리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많은 나라에 전파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피한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완과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먼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에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먼 곳에 가야만 남은 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오늘도 남은 분들이 여기 계시죠. 점심 먹고 가시고 점심 먹기 전에 가시고 그런 남은 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겠어요? 천국이잖아요. 이곳에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23절에 보니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장차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순례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하는 일이 뭘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죄를 속하고 하는 그런 제사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1년에 3번만 그냥 모여서 예배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1년에 3번 모여서 제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월사, 그러니까 월사는 매월 첫날, 안식일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그 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보셔야죠. 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훈련.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도 참으세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귀찮아도 참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귀찮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예배를 건너뛸까 고민하며 사시는 분들, 어쩌다 한 번 교회를 나오시거나 또 심심하면 예배를 건너뛰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이제 천국에 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자꾸 건너뛰기 좋아하시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는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해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건너뛰었어. 오전에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그래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든지,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돈이 필요한 이 교황들이 이제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헌금을 연보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연보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따위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성경엔 그 어디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도 후손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천국에 연옥에 갔다가 또 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 잘 드려야지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또 세계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도 또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왕에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생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 끊임없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여전히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